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다니죠. 또 옷을 입고 다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추위를 견디고 햇볕을 가리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몸을 가리는 것이 이 옷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그러면 뭐 누구든지 다 거기에 필요한 것만 걸치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옷이 나와 있습니까? 철따라 아주 다양한 옷이 나옵니다. 모양도 아름답고 또 기능적으로도 아주 좋은 옷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지 않고 있다가 죄를 범하고 옷을 입게 되고 또 그 옷을 하나님이 또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죠.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옷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셔가지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이 옷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사명, 또 그가 맡은 직분에 맞는 그런 옷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슴에다가 뭐 보석을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옷 끝에다 방울 달고 다니고 그런 패션은 없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과 상관이 있는 그런 옷입니다. 군인은 이제 군복을 입혀가지고 전쟁에 나가죠. 또 운동선수도 그 유니폼을 입혀가지고 경기에 내보냅니다. 하나님도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왜 이 옷을 입히는가? 항상 사명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자기 사명, 자기 신분, 자기 위치를 항상 그 옷을 입고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잠깐만 내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벌써 먼지가 쌓이고 생각도 어지러워지고 또 모든 행동도 어지러워지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일지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또 부패하는 쪽으로 늘 가기가 쉽기 때문에 옷을 입혀서 늘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옷술 끝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돌아다니면은 이 옷이 기니까 걸어다니기만 해도 소리가 납니다. 큰 소리는 아니지만 자기도 듣고 다른 사람도 들릴 정도로 방울이 여러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5절에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방울이라는 건 뭐냐? 방울은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소리입니다. 마치 만보기하고 똑같아요. 하여간 걸어다니면 이게 숫자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야 오늘은 몇 걸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이 방울 소리가 바로 내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소에다가 이제 방울을 달아놓으면 이게 뭐 여름에 목이 뜯기고 막 힘들면요. 이게 계속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잘 때도 아닌데 소리가 안 나고 잠잠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가봅니다. 소리가 왜 안 나는가 가서 들여다보셔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방울을 달아두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냐고 잠잠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걱정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요즘에 뭐하나? 지금 뭘 하고 지내는데 저 꼼짝도 안 하는가? 죽었나 살았나?
근심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져서 어디에 박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사역하는 사람이 또 직분을 맡은 사람이 이 소리가 나지 않냐고 늘 잠잠하게 갑자기 잠잠해져 버렸어요. 물어도 말도 안 해요. 어디 가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예배 때도 안 보이고 봉사할 때도 안 보이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지금 죽었나?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좀 죽어 있는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방울 소리가 계속 울려야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는 그런 기본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고 기도하는 훈련이고 그리고 어디엔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 실제로 성경 안 보고 성경만 들고 다니는 경우, 실제로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제일 치명적인 것이고 이건 참 상당히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제사장의 자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생명이 위태할 수가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제사를 집례하는,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동안에 아무리 많은 환자를 수술하고 그동안에 아무리 훌륭한 성과가 있어도 그날 수술하는 환자에게 실수를 하면 그 환자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밤에 술을 잔뜩 먹고 술이 들깨서 나왔다든지 무슨 이상한 무슨 약을 복용한다든지 그리고 그날 수술방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은 그야말로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잘 해온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상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입니다. 우리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서 오늘의 주어진 삶, 오늘의 주어진 내가 가야 될 그런 길, 우리는 그 일을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제사장이 옷을 입고 들어가니까 지성소가 뭐 크지 않죠. 조용하게 움직이지만 워낙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이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성소에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건 분명히 일이 생긴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옷자락을 잡아다녀가지고 그를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밥 먹고 잠자고 회사 출근하고 먹고 자고 그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준 이 사명의 방울이 신자에게만 주신 그 방울이 늘 은혜롭게 울리도록 늘 끊이지 않도록 늘 맑은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방울 소리가 막 신경질이 막 팍팍 나가지고 듣는 사람도 민망할 정도로 이게 방울 소리인지 꽹과리 울리는 소리인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종소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모자를 씌우셨는데 그 인도 사람들이 쓴 터번이 있잖아요. 천을 가지고 머리를 두른 터번. 터번에다가 이
띠를 둘러요. 그 이마에 이렇게 그 금판을 이마에 고정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쓰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마는 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언제든지 이마는 내 앞에 있잖아요. 이마가 뒤에 붙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서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포속옷이라는 게 나와요. 반포속옷 39절 이후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고쟁입니다. 고쟁이. 치마 속에다 입는 긴 잠옷 같은, 옛날에는 고의가 고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번역에 반포속옷. 일반 제사장도 이걸 입고 또 대제사장도 이걸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벌써 2m가 높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위까지 올라갈 때는 이제 사다리를 세워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뭐 속옷을 안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되고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꼭 입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거기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참 옷이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옷을 입으려고 입은 건지 가리려고 입은 건지 보이려고 입은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옷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 가리는 겁니다. 속을 가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늘 열악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옷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옷을 이미 입혀주셨다. 우리는 두 가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의 옷,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또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신자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그 직분자된, 이걸 우리는 옷을 입고 사는 자로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의 의미인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이 변화된 걸 봤잖아요. 옷이 희기가 태양빛보다 더 밝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에요. 저 갈릴리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셨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생각하고 또 나의 나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이 제사장의 옷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에게 입혀주신 옷이요, 제사장됨을 보여주는 옷입니다. 내게도 이 옷을 입혀줬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신자의 길, 그리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래서 내게 입혀주신 옷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많은 사람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